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계를 살린 제자들. 뭐 긴데 예수님의 명령에 이 제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순종했어요. 순종.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어디에 살았지요? 맞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런데 여기에는 에덴 동산에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은 여기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는 한 가지를 하지 말래. 그래서 이 동산에서 살려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은 첫째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로 하지 말 것.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냐면은 법이 있어요. 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동물들이랑 같이 놀고 이름도 붙여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학교 가서도 그렇지요. 학교 가면 뭐가 있어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거, 수업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있죠. 그죠? 그죠? 그 학원 가서도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거. 수업 시간에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장난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물 마시러 가지 말고, 쉬는 시간에는 내 맘대로 해도 돼.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물을 마셔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 장난쳐도 되고. 그러나 수업 시간에는 하지 말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이렇게 다 법이 있어요. 법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지금 사회에 사는 것도 그렇지요.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게 돼. 감옥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거를 법이라 그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은 이 법을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법을 아담과 하와가 안 지켰어. 누구에게 속았어요? 뱀. 뱀 속에 마귀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속였냐면은 선악과를 먹어도 네가 죽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의 법을 바꿨어. 거짓말로.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됐을까?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 쫓겨났어요. 쫓겨나. 여기서 쫓겨났어. 그때부터 보니까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애를 낳을 때 고통이 따르고 문제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이렇게 하셨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라. 가나안 땅. 그런데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법은 이렇게 돼. 나를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10가지 법을 가지고 이게 십계명이에요. 뭐예요? 따라서 십계명.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게 10개가 적혀 있어. 하지 말라는 거 말고 다른 건 해도 돼요.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해야 될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2가지 해야 될 거를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고, 이 말씀을 잘 안 지키면은 너희가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에서 또 쫓겨난다. 이렇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어요. 잘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겨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여기서 살았는데 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돌아왔는데 또 거기서 우상 숭배하니까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돌아왔는데 또 우상 숭배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듣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불순종.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걸 뭐라 그래요? 순종. 이렇게. 순종.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뭐가 있냐면은 집에서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법. 우리 집에도 목사님 집에도 법이 있다니까. 뭔 법이 있냐? 예배 드려야 돼. 법. 그리고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마.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돌아다녀도 돼. 숙제 다 끝내놓고 놀아. 그리고 책 읽고 그 다음에 놀아. 책 안 읽으면은 못 놀아. 못 놀아.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집에도 법이 있고 사회에도 법이 있고 교회에도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어요. 그 우리는 그 법에 항상 순종하는 어디가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으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이 에덴 동산에 살았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홀딱 벗고 살았을 텐데 좋은가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에 살았을 텐데 쫓겨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킨 것처럼 이 안 지켰는데 쫓겨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쫓겨나면 안 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면은 교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교회에서 또 쫓겨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일 순종을 잘한 사람이 한 사람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순종했냐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까지 그랬는데 여기에도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라. 한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뭐냐면은 요셉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 목수였어요. 엄마는 마리아하고 그 집에서 30년 동안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독립해서 전도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첫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온 모든 문제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은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불순종했냐면은 사단 마귀에게 불순종해서 어떻게 되었냐?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사단의 종.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사단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 여기 이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인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남. 그래서 이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싸움을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서 요즘에 시우랑 싸움놀이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발차기 연습도 하고 가짜로 하는 거죠. 실제로 때리면 안 되지. 막 싸움놀이를 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마귀는 못 이겨.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참 왕을 보내겠다. 참 왕.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뱀, 마귀, 요놈이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속였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엄마한테 뭐 잘못하면은 엄마 얼굴 피해가지고 혼자 방에 있으려고 그러죠. 엄마한테 혼났어. 그럼 어떻게 해? 나 엄마 싫어, 미워. 그래서 혼자 방에 들어가잖아요. 왜? 죄를 지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참 제사장을 보내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겠죠. 그래서 참 선지자를 보내요. 참 선지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이거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언약.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어느 병원에 왔냐면은 누가라는 의사 선생님의 병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 선생님이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안 믿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 편지예요. 편지. 근데 누가가 써서 뭐가 되냐면은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가. 마태가 쓰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가 쓰면 마가복음, 요한이 썼다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편지를.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원시. 처음 복음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약속할게.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예수를 믿으면 돼.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너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이 죄의 저주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이 언약을 믿으면은.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또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 애굽의 노예,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희생 제사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아니 애굽에 노예되어 있으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운동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밑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독립운동이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총을 들고 가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로는 안 돼. 너희가 6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집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 그러면 너희가 출애굽하게 될 거야.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야. 그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는데 이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기서 노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목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피 발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또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70년 동안이나. 얼마나 엄마 아빠 죽고 다니엘 엄마 아빠 죽고 다니엘 끌려가듯이 70년 동안 끌려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서 6장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로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야.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70년 동안 노예되어 있다가도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말 안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에 포로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거 아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세요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응답을 누리게 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두 번째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아, 저기 인도에는 썬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썬다싱이라는 이 목사님은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안이 원래 인도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썬다싱이 어디를 다녔냐면은 기독교 학교를 다닌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니까 기독교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데 예배 방해하고 성경책도 막 찍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 문제아를 위해서 기도를 선생님들이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항상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불안했어요. 초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무거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또 성경을 찢는 가운데 성경을 폈는데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그 전까지는 이 썬다식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마음에 임해서 막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성경책을 찍고 했던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니까 뭐로 바뀌었냐면은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 쫓겨나서 걸어가지고 그 예전에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예수님이 복음 전도자가 됐어. 근데 이 전도자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티베트라는 곳이 나라가 있어서 티베트라는 나라.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티베트가 있어요. 위쪽에는 신장 새로운 땅이 있고. 그래서 이때는 이 중국 땅이 아니었어. 1920년대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 이 썬다싱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지요. 무슨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네팔이고 여기 티베트인데 여기 인도에서 이 티베트로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전도를 다니는데 티베트가 어떤 국가냐면은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에 와가지고 자꾸 복음 전하니까 티베트에서 못 오게 하라고 저놈을. 그러니까 이 썬다싱이 이 사람은 걸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 에르베트 산을 넘어가요. 10번이나 넘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발견이 안 됐어. 그냥 어떻게 죽은지 몰라. 하늘 올라갔는지 죽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걸어다니면서 막 전도를 했어. 일본까지 와서 전도도 하고 영국에 가서도 전도하고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근데 한국에는 안 왔더라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나라 티베트 그 당시에는 티베트랑 뭐 인도랑 뭐 갈리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나중에 죽고 예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는 70년이 되었어요. 주 70년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멸망. 왜 이렇게 멸망당했을까요? 사단의 나라가 이 교회에 사단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로마. 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어요. 네로라는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웠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뭘 풀었냐면 사자를 풀었어.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이랑 싸우게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겼을까? 사자가 당연히 이겼지. 사자가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리고 이 미친놈이 이 네로 황제가 뭐냐면은 막 로마 도시에다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박해.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카타콤으로 들어갔어. 나중에 로마에 가면 꼭 가보세요. 로마 목사님 안 가봤는데 로마에 딱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땅 밑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는 교회,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공동묘지. 지금도 다 발견을 못했대. 로마 바닥에 로마 땅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신앙을 지키려고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꼭 들어가 보세요. 보면 로마 갔을 때 여행 가가지고 딴 건 안 봐도 되는데 카타콤에 꼭 들어가. 그러면 막 벽에다가 십자가도 달려 있고 그러면 십자가 있고 막 거기 막 타일 같은 거 붙여놨는데 여기가 교회네. 여기가 사람들이 사는 집이네. 그래서 막 여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서로 기독교인인 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 표시를 했다. 이 목사님 잘 못 그렸네. 물고기 표시를 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네 서로 바닥에 사람 만났어요.
바닥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 딱 그려.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물고기네요? 그러면 그 사람도 물고기를 딱 한 마리 그려. 그러면은 같은 기독교인이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서로 만나면은 일단은 안고 울었다 그래. 왜 안고 우냐? 살아서 교회 왔네. 그리고 예배 드리고 헤어질 때 또 울었다 그래. 왜 울어? 다음 주에는 못 만날 수 있어. 잡혀서 죽을 수 있거든. 순교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만나면 안고 울고 헤어지면은 또 헤어질 때 또 안고 울고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엄청 박해했는데 300년 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313년에 이 로마란 나라가 야! 안 되겠다. 이렇게 박해를 하고 괴롭혔는데 이 로마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점점 더. 그래서 에이 안 되겠네. 우리나라의 종교를 국교를 기독교로 하자. 그래서 로마가 손을 들고 포기하고 313년 만에 기독교를 공포했어요. 왜? 여기 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빨리 마음껏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단은 교회를 싫어해. 예배드리는 거 싫어해. 그래서 핍박해.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임하게. 그래서 보니까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달라고. 땅끝까지. 지금도 똑같아. 어떤 집에는 엄마 아빠가 맨날 부부싸움. 그걸 뭐라 그래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짜증내. 짜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임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부싸움 하던 가정에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싸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까 썬다신 같이 맨날 짜증내고 성경책 찍고 하던 사람이 성경 두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그거랑 요한복음 3장 16장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아빠가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 믿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집에서 쫓겨났어. 그래도 그 나중에는 아빠가 회개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재산을 많이 물려줬대요. 왜 이 썬다싱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거든.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어. 근데 이 제일 부자였고 무슨 종교를 믿는 그거였는데 그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나라이면서 불쌍하다고 맨날 저렇게 돌아다니면 전도한다고 재산을 많이 물려줬죠. 그래서 이 썬다싱이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전도하는데 교회들을 쓰고 그리고 자기는 조그만한 집 하나 사가지고 거기 뒤에서 살고 거기 또 선교사님들 전도사를 또 모시고 그래서 평생 전도하다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땅까지 복음 증거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어린이들 되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아 공부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아 일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아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해주세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복하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자들이 또 이 일을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우리 응답받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잘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걸 너무 잘해.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면은 응답받게 돼요. 하나님의 증거돼. 그래서 가정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은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그래서 이 십계명에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습니다. 학교 갔을 때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교회 왔을 때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윗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엄마 아빠 개무시해요. 그런 사람 치고 서울대 나와도 안 돼. 목사님은 많이 봤어.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쫄딱 망해.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엄청 안 들어. 되는 게 없어. 목사님 학교 다니시는 거 알잖아요. 맨날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쫄딱 망했어.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회 가서 윗사람 말 안 들어. 되는 게 없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도 우리 좋아하는 사모님 그러더라. 저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맨날 대들고 말 엄청 안 듣고 그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못했다고. 그 목사님 말을 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부모가 나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처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순종의 응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가정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쫓겨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면은 갈 데가 없지.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어이구 참 말을 잘 듣네. 교회 오면 아유 목사님 봤다. 아이고 말을 잘 듣네.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아이고 또 말 잘 듣는 우리 누구 왔어? 이렇게 돼. 이렇게 돼야 돼. 아이 또 좀 말 안 듣는 놈 또 우리 반 됐네. 큰일 났네. 미쳐버리겠네. 우리 시아가 그 애들이 선생님 엄마들이 그런대잖아요. 문제 아들이 다 모였네. 소리가 엄청 떠든데 선생님이 머리 아프다. 선생님 막 소리 지른대. 쫙! 옆에 있는 반 선생님 복도에서 떠들고 쫙!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사단에게 속는 거야. 사단의 나라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학교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응답,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꼭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어린이 되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